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이제 프린트 해놨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인데요. 로마서 8장 7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프린트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글로 기록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풀이하고 또 해석하여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아버지의 이해와 가르침과 또 전함이 아버지의 이 세상에 너무나 팽배함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귀가 들을 귀가 되게 하시고 그 들을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우리가 분명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예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할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그 율법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써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상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또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또는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먼저 번에 한번 제가 갈라디아서를 할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로마서를 하면서 오늘도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또 그 제목을 똑같이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 제목이 중복이 되니까 이제 제가 좀 제목을 바꿨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게 안 켰나 보죠? 오늘 제목은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이런 이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의 주 내용이 대부분의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행실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산다라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을 그저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삶, 즉 옳지 않은 세상 죄를 짓고 그냥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왜 이따위 삶을 사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신앙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물론 제가 이미 지난 일요일에 네 번째 로마서 7장 강해를 8장 1절부터 6절까지 강해를 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어요. 육신대로 사는 것과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짚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충분한 설명이 아마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을 지금까지 4번을 다 온전하게 잘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오늘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아직 해석을 안 하고 강해를 안 한 로마서 8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있는 말씀과 연계하여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다 또는 성취하셨다, 또 의문에 쓴 증서 계명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제하시고 도말하시고 폐하여 버리셨다라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그러면 그냥 뭐 양손 양발을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전에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건데 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이루리라 하는 거,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걸 꼭 자기들이 지키고 행해서 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이건 이미 말이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율법이 이렇게 폐하여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면 거기에는 토를 안 달아요. 왜? 완성하셨으니까. 근데 자기들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모순이 있잖아요. 완성하셨는데 왜 자기들이 지키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율법이 다 폐해졌으면 그럼 십계명도 폐하여진 거냐. 십계명도 폐했으면 우리가 십계명에 예수님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다른 신을 두어도 되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은 오늘 설교를 듣고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 마귀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자식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제 좀 이따 보면 너희는 이제 여호와를 알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를 알라하지 않겠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법을 없애서 알라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그걸 새겨 주시기 때문에 그 법이 마음의 생각에 있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없어지면 내 속에 뭐가 생겨요? 그런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율법을 폐하였으면 동시에 우리의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사람은 돌비에 쓴 율법과 십계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이미 다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고 좀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우선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가봅니다. 그 저기 12번인데요.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12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오늘 이제 두 번째 32절을 읽어볼 테니까 뭔지 알아봐봐요. 13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 조상들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이 뭐인 것 같아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게 옛 언약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에 왔을 때 그들과 맺은 언약은 그 다음에 이제 33절이죠. 이 13번에 인도하여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누가 파하였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이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죠. 그래서 여전히 옛 언약이 유효하기는 하나 언제까지 유효하냐 하면 언제까지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때까지 이 옛 언약은 아직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언제까지라고요? 예수.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율법을 너희가 파하였고 그걸로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게 드러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은 어떤 거냐면 창세기 15장 17절인데요. 설교 관련 선고 1번이에요. 이제 우리 창세기 15장을 공부를 했는데요. 천지창조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재확인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약속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이제 짐승들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15장 7절에 보면 이제 보세요. 15장 17절인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난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제가 이걸 이제 강해를 분명히 했는데 여러분 그 기억이 나세요? 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못할 게 틀림이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온 게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 내려오신 게 그게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 약속은 새 언약은 이미 창세 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이 언약이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다 파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즉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복주겠다라고 하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시고 그걸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게 복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게 그게 즉 다시 말해서 본래에 이제 우선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신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집을 벗고 우리가 그걸 버리고 왔는데 다시 그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입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니네가 너희 힘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할 사람들도 혹 처음 듣는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이게 율법이라는 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내가 이르러 보겠다라고 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새 언약을 주셔서 그 새 언약을 주신 때에는 이제는 그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은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시는 이웃을 가리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여호와를 알라고 그렇게 하는 문서를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명령을 이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이미 그들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돌비에 기록이 된 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기록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시고 그것이 다 완성되었고 폐하여졌다. 왜 폐하셨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그걸 폐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묻지 않으시려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먼저 이게 오늘 지금 말이 나왔잖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저들이 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걸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폐하여 버리는 거예요. 근데 폐하여 버리는데 그냥 무조건 이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제는 그 율법을 폐하여 버리고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법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율법이 없어졌으면 우리가 십계명도 지키지 말라는 거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없어졌으면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도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있는 놈이 그따위 소리를 어떻게 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않으려면 죄가 성립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죠? 죄가 있는데 묻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야 돼요. 죄가 성립이 되지 않으려면 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법은 없어야만 되는데 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게 없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새 언약이 오면 율법이고 십계명이고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이미 그 마음의 생각의 속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성경은 다 짝이 있고 그걸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고 그걸 100% 말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뭐 율법이 폐했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또 지켜야 된다, 뭐 율법을,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막 딜이 해대는 거는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오면 이미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생각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법으로 이미 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또는 십계명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없애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없앤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없앤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끄집어내다가 내가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그랬는데, 안다라는 말은 이게 사람들이 참, 목사들이 모르니까 자기도 못 가르쳐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를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은 창세기 4장 1절에 가인이 아담이 하와와 동침을 하매, 동침하매가 야다예요. 졸지 마세요. 안다라는 말은 야다고, 야다는 하와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가 야다예요. 그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는 게, 그걸 제가 그 전에 우리나라 말에도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는 말은 같이 잤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 이걸 안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밀접한 부부간의 관계처럼 그렇게 밀접하게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가인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부부는 일심 동체다. 그러죠? 이제 그건 우리 한국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부가 된 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안다라는, 이게 아담이 하와를 안다는 동침한 거잖아요. 그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내가 안다. 이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3번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레미야서에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침하는 것처럼 아는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한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 거잖아요. 하나가 된 거예요. 동침했다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안다라는 말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걸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라고 지금 예레미야서에서는 말을 하느냐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저들도 아버지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로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영생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좀 속 시원하게 크게 대답해 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생하죠. 영생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안다라는 말은 곧 안에 있다라는 말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그것이 곧 영생인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인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율법이고 십계명이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늘에 안치운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내 영원한 생명이 감추어진 바가 되었는데 무슨 율법이나 십계명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내가 십계명을 없앤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지킬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을 파한 것이 드러났으니까 내가 그걸 폐하여 버리고 왜 너희는 못 지키니까 폐하여 버리고 어떻게 폐하느냐 하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어서 폐하여 버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율법도 십계명도 필요가 없고 너희는 다 하나님 법이 그 안에 너희 속에 있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안다 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법이 뭔가? 하나님의 법은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새 언약을 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법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게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라고 했죠. 새 언약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언가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제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생명의 법이 뭐라고 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짧게 한 절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파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파했다라는 거예요.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즉 이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는 날이 이르니, 그 날이 언제냐면 새 언약을 주는 날이에요. 날이 이르니 내가 새 언약을 줄 텐데 그 새 언약을 왜 주겠어요? 옛 언약을 깨트려 버렸으니까 새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주는데 왜 옛 언약을 깨트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던 날에 시내산에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세운 그 옛 언약은 저들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에 이걸 패한다는 거예요. 왜? 저희들이 못 지키니까 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드러난 거예요. 파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한 게 아니라 인간이 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아들에게 육신의 죄를 다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과 세상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지고 가시게 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가겠죠? 육신을 쫓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준 옛 언약을 내가 지금 그걸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게 육신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고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옛 언약으로 주신 건데 저희들이 파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깨트려버렸는데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육신을 쫓는 거예요.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그랬어요. 영을 지난주 일요일 날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영을 쫓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주신,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폐하여 버리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 다 폐하여 버리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폐하여 버리신 것을 믿는 자들, 그게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에게,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예? 영생이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그럼 보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으면 율법을 내가 성취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율법을 성취한 거예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예수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즉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좀 사람들이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고 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 이게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로마서 7장과 뭐 6장에 있는 내용도 거의 설명을 다 드렸어요. 7장을 설명을 하면서. 근데 7장에 있는 말씀과 지금 8장에 있는 말씀을 지난 일요일 것까지 다 이해를 하면 분명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사람들이 다 이 말을 가지고 이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뚝 떼서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는 말씀들을 다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걸 쫓는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리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 열심히 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해도 이렇게 크게 왜곡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 3, 4절 이걸 다 지금 설명을 했어요. 오늘 다 설명했어요. 다 설명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한다라는 말을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바로 다음 절에서 5절에서 말하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그럼 육신을 쫓아 행한다라는 말은 육신을 쫓는 거잖아요. 그럼 육신을 쫓아 행한다라는 말은 육신을 지켜서 행한다,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곧 율법을 쫓아 행하는, 그게 육신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니까 세상 일을 생각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범했냐, 범하지 않았냐, 이걸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잘 행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걸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내가 육신으로 의를 이루었냐 이루지 못했냐 이걸 생각한다는 게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아들에게 정하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항상 그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율법을 쫓는 자는 어떻게든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영을 쫓는 자의 생각, 영의 일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항상 생각이 뭐냐면 그걸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물론 성령님의 은사가 여러 있으니까 그런 은사도 주시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뭘로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죠. 여기 6절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이제 이 말도 이제 앞에 있는 말을 먼저 이 세상의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원하는 거, 이거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 육신의 생각을 또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즉 나를 위하고 또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곧 사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내 육체를 지키고 행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교회 잘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는 그것이 생명이고 평안인 것이지, 무슨 교회 나와서 봉사 잘하고 무슨 목사 잘 섬기고 뭐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생명이면 그럼 예수 뭐하러 믿어?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지. 이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나를 회개하고 나를 성화시켜서 나를 의롭게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무슨 죄 짓고 교회 와서 그냥 눈물을 콧물이 되도록 회개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게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되어져야 한다. 성화는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네. 내가 나를 성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땅히 육신의 생각이고 마땅히 그것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이제 물론 사람들이 말한 대로 육신의 생각, 즉 육체의 정욕대로 세상 걸 원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육신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즉 내가 나를 회개하고 성화하여 거룩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이제 그 목사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은 다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이 말을 육신을 위하여 세상 걸 구하고 열심히 세상의 모든 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육신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을 지켜서 육신을 쫓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육신에 있는 자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럼 이제 육신을 지켜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성화하고 또 내가 거룩하게 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세상 걸 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정화시키고 성화하고 내가 회개하여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제발 좀 이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있지 않다.
않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회개하고 성화하고 거룩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나의 의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정받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육신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내가 육신을 지켜서 이 회개도 하고 선도 이루어야 되고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다. 이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주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근데 그게 없는데 율법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과 대체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육신에 거하는 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6번인데요. 로마서 8장 12절인가요? 12절인가 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참 우리말 해석이 너무 이게 애매하고 잘못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있어요. 우리가 다 빚진 자예요. 우리가 빚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 예?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 육신에게 줘서 그걸 빼고 우리가 다 빚진 자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줬어요? 하나님. 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줬는데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그다음에 이제 육신에게 줘서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게 본래는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의 빚을 벗으려 기를 쓰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헬라어 원어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그 빚을 우리 육신에 진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의 빚을 벗으려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게 육신대로 산다라는 말은 뭐냐면 육신의 죄를 어떻게든지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 빚을 졌지만 그 빚을 진 것이 내 몸에 빚을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빚을 누구에게 줬냐면 하나님께 줬어요. 이제 보세요. 우리 몸에 빚을 진 것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즉 세상 죄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가 아니고 세상에 지은 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죄를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으신 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미 세상 죄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에 대해서는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고 클리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죄를 다 가져가셨지만은 사실상 본래 우리가 세상에 와서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가져가신 것이지,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나와서 타국에서 많은 일들을 저질렀지만 그게 탕자가 탕자 아버지 앞에 세상에서 내가 이게 타국에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온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탕자는 그냥 돌아오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는 문제가 있죠. 왜? 우리는 이 껍데기를,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뭘 해야 돼요? 이걸 벗어야 되고 하나님의 처소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같이 죽으자.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게 피 흘리고 고통받으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죽은 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우리말 번역이 많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다 빚을 진 자로 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에게 빚졌어요? 자기 친구에게 빚졌어요? 임금에게 빚을 졌잖아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빚을 진 자인데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냐면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이게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무슨 빚을 졌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지, 그 하나님을 떠나와서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는 게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그 율법 아래서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거나 범했을 때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없애버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폐하여 버렸으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천지창조를 공부를 하셨으니까 처음에는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가서 해보라고 해서 내보내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라는 게 그게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했으니까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채우시고 그걸 폐해버리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만 하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용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거는 하나님께 빚진 거지 세상에 빚진 게, 육체에 빚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서 육신을 내가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성화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대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육신대로 살면. 즉 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에서 원하는 걸 다 바라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즉 육신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성화하고 내가 나를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든지 내가 나름대로의 의의를 내가 나타내 보겠다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그 행위나 행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드러나리라 하는 제목으로도 설교를 했고 백보자 심판대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몸의 행실, 즉
내 육체로 이루는 행위, 이걸 말하는 거예요. 행위는 뭐냐면 에르곤이라고 해서 일을 말하는데, 무슨 일을 말하느냐면 몸으로 이룬 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그 행실, 일, 몸으로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죽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영으로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영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죽이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나를 지키고 성화하고 내가 회개하고 나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조금이라도 의롭게 나타내 보겠다고 하는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보세요. 제가 이게 성경은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맞아서 연결이 되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려야 된다고 하는데 왜 높이 들려야 된다고 했어요? 보라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의 죄를 내가 회개하여 깨끗하려고 하게 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얘 너 무슨 짓을 하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 세상 죄는 다 지고 가지 않으셨냐? 네가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돼. 바라보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네가 회개를 하려고 하니? 이게 성령께서, 즉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서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몸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즉 다시 말해서 육체의 죄를 씻기 위해 회개하고 또 나를 정결케 하고 성화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몸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죄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당하였으니 그랬잖아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거 이상 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고 또 철저하고 흠이 없는 구원의 길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더 무엇이 있겠어요? 왜 내가 뭘 하려고 하느냐고요. 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게 육신을 쫓아서 내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이요.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말은 영으로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내 몸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다 죽여버리면 산다는 거예요. 즉 그걸 안 하면 산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해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하죠. 무릇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이제 지금 보세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느냐고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도하는 것이지 너는 율법의 아들이요 종의 아들이라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보시죠. 12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예,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 양자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인데 양자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도 많이 갔고요. 제가 처음에 로마서 7장 8장 강의를 할 때 6번을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7장 8장을 오늘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꼭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이 오늘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7장 8장 강의를 오늘로 마치고 다음에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물론 이제 다른 연로하신 분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만큼 전하기에는 이미 나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기회가 있어서 로마서를 물론 로마서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하고 싶은 책이긴 한데 로마서를 강의할 때 다시 다 한번 새로 강의를 하기로 하고 이번에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지금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하고 오늘 제가 5번에 걸쳐서 로마서 7장 8장 강의를 한 것하고는 전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하면 다 사망이고 이제 지금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7장 8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때에 우리가 생명이 있게 되는 분명하게 지금까지 로마서 7장 8장 5번의 강해를 잘 이해를 하시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왜곡되어 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오랜 세월 동안을 우리가 잘못 배워왔는지도 깨달게 돼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마귀의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비참하게 속았는지 알게 됩니다. 누가 마귀의 소리를 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눈을 뜬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제가 알아들을 만큼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제발 이해가 잘 안 되면 로마서 7장, 8장 지금 5번의 강해를 좀 몇 번씩이라도 계속 듣고 또 듣고 어떻게든지 그걸 이해를 하고 내 거가 되게 만드시면 그럼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마귀와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고 누가 마귀 새끼인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 분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비참하고 정말 비참하게 속아왔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땅 4개에 씨를 뿌리죠.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깨달을 사람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제발 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면 듣고 또 들으셔서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일일이 다 연결되는 데를 다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이게 관련 선고로 다 드렸으니까 성경을 좀 다 찾아보시고 과연 저 사람이 맞는 소리를 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은 이러한가 저것은 저러한가 좀 꼭 확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해 주어도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그래 그 말이 맞아. 그래, 좋은 말이야. 야 은혜다. 야,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저기 어떤 목사한테 가서 그 목사도 참 설교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도 좀 들어보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여기저기 끼웃끼웃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즉 새 언약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직 그 속에 없다는 것이고 그 말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어오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저는 여기 있고 그분은 한국에 있으니까 내가 매주 설교도 안 하고 물론 동영상은 매번 올라가지만 교회를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제가 어떤 교회를 갈 텐데 그 교회 가는 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라고 하고 이제 그 길 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밴드에도 와 있고 또 제 동영상을 자주 보는 사람 중에 이제 남자분인데 그런 분이 있어요. 내 설교를 좋다고 듣는데 근데 다른 목사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아주 싫어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내 설교가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어서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해주니까 좋은 건데 정말 생명이 뭔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자기 안에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뭐 다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 번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고 그래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이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다른 목사들 좋은 설교처럼 그냥 내 설교를 그렇게 좋은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큰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누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도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과 속에 생각에 기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다른 이에게 또 전달되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